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주는 사랑채를 담임하고 계시는 박창형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참된 영적 예배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교회는 매일같이 험난한 변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극했던 당시 상황을 여러 곳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잔인하게 죽는 사건을 7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헤롯 왕과 손잡고 교회 지도자들을 죽이고 박해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터전을 벌이고 도피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들이려고 눈을 부릅뜨고 그를 찾아다닌 사건이 사도행전 17장과 18장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탄압하던 유대인들은 사도행전 24장 5절과 14절에 이르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이단의 도라고 정의 내렸고 사도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 지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이고 영적인 사건이 전개되어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11장 26절은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왜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야 했을까 하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추측해 보건대 안디옥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초대 교회 당시에는 크게 세 부류의 기독교와 관련된 그룹이 있었는데 첫째는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율법도 실천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순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구약도 모르고 유대인들의 전통도 모르고 오직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복음만을 믿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전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로 사도 바울이 양육한 이방인 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순수 율법주의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부인했고 오직 율법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순수 유대인 종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는데 그곳에 바나바가 불려와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율법주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도 했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율법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가르치고 그 예수님의 복음도 가르치면서 율법을 갖다가 덤에서 가르쳤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약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613개가 되는 율법을 갖다 붙이면서 이것도 믿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복음은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좋은데 이 율법을 따르려니까 너무 부딪혔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 생소한 것이에요.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오늘날로 예를 든다면 이는 마치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을 받으려면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고 우유도 먹지 말아야 되고 치즈도 먹으면 안 되고
주일날은 꼼짝 말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고 70세 된 노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7년이 되면 빚을 다 탕감을 해줘야 되고 이런 우리 실질적인 생활에서 실천하기가 불가능한 일들을 같이 요구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되고 부딪힘이 되고 부담이 되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인들을 가르치다가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바울을 찾으러 갔을 뿐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오게 됐는데 바울은 이방인을 만나면은 순수 이방인파가 돼서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율법을 강요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과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만을 가르친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을 만나면은 율법을 지키겠으면 지켜도 되는데 그것을 반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과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한도 내에서는 율법을 믿어도 된다고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혼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율법과 복음의 선을 긋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누룩이라고 정의 내리신 율법을 복음과 섞어서 우리가 막 뒤죽박죽으로 오늘날 이것을 믿고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초대교회에 가서 보고 바울의 입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바울이 와서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인들에게는 율법 가르치는 것을 반대하고 순수 복음만을 전하게 되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제 안정을 찾고 발전하기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26장은 중요하게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안디옥에 모여 있는 제자들이 율법을 배제하고 순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양육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에 대해서 무척 많은 혼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유대인 종교 안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종교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를 몰라서 혼란이 있었고 대립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1장이 쓰여지는 상황에 이르러서는 비로소 기독교인들이 유대인 종교와 구분되는, 그래서 그들로부터 독립된 정체성을 갖게 된 그 사건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그 끝에서 요한 계시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충분하게 기회를 주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열성을 내어 교회를 핍박한 유대인들을 계시록 2장 9절과 3장 9절에서 사단의 회라고 명한 사실을 오늘날 교회는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 교회 당시 기독교는 유대인 종교와 완전하게 결별하게 된 사실을 아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서 4장 20절부터 26절에 있는 내용을 깨닫는데 필요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분리된 초대 교회는 생각지 않은 큰 문제에 당면하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 문제가 대두된 것이에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고 출교당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릴 곳이 없었고 또 모였을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많은 혼란이 야기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 초토화되면서 이 주제는 더욱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0절 이하는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시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21절과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유사한 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느 때를 말씀하고 계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던 그리심산이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장소를 초월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야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야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의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은 유대인 종교를 떠나서 율법을 완전히 배제한 차원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복음을 근거로 한 차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어떤 분기점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인 역사적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갖다 버리신 이런 율법을 다 또 가지고 와갖고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것을 강요하고 그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먹여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오늘 교인들이 많이 교회를 떠납니까? 왜 많은 젊은이들이 오늘 교회를 떠납니까? 아주 원시적인 종교적 이야기들이 오늘 교회에서 너무 많이 선포되고 있으니까 그것이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발전을 하려면, 교회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리려면 율법에 근거한 메시지들 다 배제를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말을 믿으라. 즉 주의해서 들어라. 기억해라. 내가 지금 하는 중요한 말을 집중해서 듣고 믿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강조하시냐면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중요한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아무런 중요한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그리심산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장소를 초월하기 때문에 장소는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역사적 문서들을 보면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장소 때문에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그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웃지 못할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장소 때문에, 이 성전이라는 개념 때문에 유대인들과 아랍인들과 얼마나 많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말려 들어간다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면서까지 화평을 누리고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무지에서 일어나는 행동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원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큰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이 성전이 왜 중요했냐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축복이 임하고 죄가 사해지고 이런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성전은 없어졌잖아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건물 성전이 파괴되면서 대치된 것이 뭐예요? 가정교회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서 모였어요? 가정에서 모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서 모이든 중요하지 않으니까. 또 특히 어디 특별히 갈 데가 없었으니까 그 역사적인 상황 때문에 가정에서 모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내세운 새로운 개념이 뭐예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성전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 그곳에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길이건 집이건 직장이건 그것이 어디건 장소를 초월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은 계속 말하기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방인들, 한국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외국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방인들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의 복음을 근거로 사람들이 모일 때 진실된 예배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 말이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초대 교회 당시에는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선언이었던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본질적 의미를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건물에서 모이고 제사장과의 관계 속에서 종교적 의식을 거행하면서 물질을 바치는 차원에서 예배를 드렸다면은 기독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모여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 그것을 실천하는 것 자체가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진리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을 근거로 해서 드리는 예배가 진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에 근거해서 서로 세워주고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필요하다면 물질을 나눠주고 이런 복음적인 차원에서 인간 관계가 성립이 될 때 그것 자체가 바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관계 종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우리가 배워왔는데 그 일요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의 일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예배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주일날 모이는 것 자체를 강조하면서 이웃사랑이 배제되어 왔기 때문에 또는 이웃사랑이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러한 모임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요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고 의미가 있는 예배가 되고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려면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회개하고 연습을 해서 우리 실상생활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이웃과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일요일날 모이고 수요일날 모이고 금요일날 모이는 그 모임이 중요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요일날 모이고 수요일날 모이고 금요일날 모이는 그 예배 모임이 우리 부부관계에 우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종교를 비판한 것과 똑같이 우리도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간다면 성경 공부를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웃과 함께 성경 말씀에 근거한 인간관계 법칙을 적용할 때 참된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 중요성이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 간의 참된 사랑이 없이 부모와 자녀 간의 참된 사랑이 오가지 않는 관계 속에서 또 이웃 간의 참된 사랑이 없이는 참된 예배가 있을 수 없고 참된 성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선언했고 요한 1서 3장 14절에서도 말하기를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참된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급하게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2장 20절과 2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록되기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이 이 많은 선지자들이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종교 제도를 버리고 인간의 삶을 살찌우고 인간의 관계를 세워줄 수 있는 이 중요한 살아있는 예배, 이 영적 예배 제도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분들이 죽은 것을 오늘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세워놓으신 그 복음 위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바로 사도 바울께서 제시하신 성전의 개념은 인간 성전인 것을 오늘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자재라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려운 것을 외면한다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외면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정이라는 성전이 먼저 탄탄하게 세워져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은 우선 부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주고 서로 사랑해주는, 그래서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돈독해지는, 그래서 가정이 탄탄해지는 가정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 오늘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지는 것은, 부부관계가 깨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깨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부부관계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따로 성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어준 이 가정의 중요성을 알고, 남편은 남편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아내는 아내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책임을 다할 때, 자녀가 부모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가정이 깨지면서 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면서 성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종교적 의식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법칙을 준수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거부하고 인간적이고 파괴적인 면으로 우리가 인간 관계를 갖고 나서, 예를 들면 주인이 직원들의 줘야 할 봉급을 주지 않고 교회에 와서 헌금 내는 행위, 아내가 남편을 세워주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남편이 아내에게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어요.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범위에서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종교적 의식에 참여했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본질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가리워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모든 자원이 바로 성도님들의 가정을 윤택하게 하고 성도님들의 인격이 양성이 되고
또 우리 어두운 사회를 밝혀가는데 집중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그 필요성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건물에다가 수억 수천 불 쓰는 이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목회자들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깨져가고 있고 청소년들이 지금 자살하고 있고 방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전문적인 계획 없어요.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가는 모든 돈들이 이제는 사람을 양육하는데, 가정을 회복시키는데, 청소년들을 양육시키는데, 외로운 노인들을 돌봐주는데, 우리 사회를 밝게 해주는 일에 쓰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각 교회마다 전문가가 인도하는 가정사역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각 교회마다 전문가가 인도하는 청소년 사역이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사람을 양육하는 교육 제도가 이제는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돈 낭비가 너무 많습니다. 시간 낭비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런 현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종교적 생각과 종교적 의식을 버리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우리 삶을, 우리의 생명을 윤택케 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 가족을, 우리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는 사랑체 교회 박창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배우고 나누고 기도하는 주는 사랑체 교회의 박창형 목사님의 목회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설교 CD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213-247-3560 213지역 247-356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이사야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영혼의 생명의 빛을 가까이 하라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978페이지입니다. 구약 978페이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힘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 눈으로 보이는 물질 세계와 또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를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물질의 세계는 또 필요로 하는 빛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있어야 모든 생명체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도 영의 빛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물질과 영혼을 다 가지고 있죠. 이 몸은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살려주는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받아야 되고 빛을 받은 식물을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그 빛은 내 영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세계를 살리는 데 거기에 해당되는 빛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영의 세계에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영혼을 강건케 하는 데 있어서의 또 도움이 되는 빛을 하나님이 두신 것입니다. 이 두 빛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영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 아니에요? 영적으로 영적인 빛이 있고 영적인 어두움이 있습니다. 네. 오늘 보면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시면은 기록하시기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흑암이라 그래. 영적인 흑암입니다. 영적 흑암. 그 흑암이 사망의 그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두움은 사망입니다. 사망. 예. 사망을 비춥니다. 어두움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9장 4절 한번 보세요. 9장 4절에 보시면은 그 영적인 어두움이 그 마음에 고통을 겪는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라 그랬어요. 이것이 무언가 내 영혼이 어두울 때에 내가 겪는 고통입니다. 멍해라, 무거운 멍해라, 그리고 채찍이라, 그리고 막대기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영적인 어두움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물질 세계도 어두움에는 생명이 약해서 여러 가지의 질병과 여러 가지의 사망의 현상이 일어나지요. 우리 영적으로도
영적인 어두움이 마음을 덮어버리면은 그 마음에 무거운 멍에로 무겁게 고생을 하고 채찍으로 아픔을 당하고 막대기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유다서 1장 13절에서 지옥에서의 생활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이라 그랬어요. 지옥 생활이 어떤가? 그 사람의 마음에 흑암이 꽉 차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무거운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는 것이다. 거기에는 빛이 없다는 거야. 영적인 빛이 없고 어둠만이 완전히 그 마음을 덮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영적인 어두움의 고통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마음의 고통이 어두움이라 말씀하셨어요. 채찍이 어두움이라 말씀하셨어요. 영적으로. 그러면 그 어두움을 쫓아내고 어두움에서 내 마음이 자유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빛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두움은 어떤 것으로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 어두움은 빛으로 인하여서만이 어두움이 물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법칙을 잘 이해가 되기 위해서 물질 세계의 어두움과 빛을 가지고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어두움이 들어올 때에 그 어두움으로 우리가 힘들 때 그 어두움을 물리치고 그 어두움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빛이라, 영의 빛이라. 저 태양의 빛이 아니고 영의 빛. 태양의 빛은 내 마음까지 비춰주지를 못합니다. 영의 빛만이 내 마음을 비춰주고 내 마음의 어두움을 쫓아내주는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사야서 9장 4절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4절 한번 보세요. 9장 4절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 세력을 주께서 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믿음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영의 빛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영의 빛이 어디 있느냐? 영의 빛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영의 빛입니다. 예, 이게 영의 빛입니다. 빛. 그 빛만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예, 참 빛이라 그래요. 참 빛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물질 세계의 저 빛은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물질 세계의 저 태양의 빛은 없어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참 빛, 영원히 있는 빛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있는 빛.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삽니다. 이 영혼의 빛, 저 물질의 빛이 아니고 영혼의 빛이 있는데 그것이 참 빛, 예수님이 빛이라, 하나님이 빛이라, 그분이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빛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생명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빛이세요. 하나님이 빛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말은 영적으로 빛으로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내가 빛으로 가까이 간다는 말은 영적으로 뭐예요? 내 마음을 덮고 있는 어두움에서 내가 자동적으로 벗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비밀입니다.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어둠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어둠을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빛밖에 없다는 거예요. 빛밖에 없다는 거예요. 빛이라는 참 빛. 영의 빛은 하나님이 참 빛이라 말이에요. 그 빛으로 가야만이 어둠은 벗어지고 어둠은 도망가고 어둠은 항복하고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둠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이 어둠을 어떠한 것으로도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 영적인 빛만이 어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 어둠의 세력에서, 권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야. 하나님 뿐입니다. 그분이 영의 빛이니까요. 우리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영의 빛이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은 영의 빛이 아니에요. 빛이 아니에요. 빛이 아니에요. 영원한 빛이 아닙니다. 훌륭한 스승은 될 수 있었겠죠. 사람들에게 지혜를 줄 수 있는 귀한 것을 가르쳐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빛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영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에게만이 가야, 그분에게 가야 어둠이 떠난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내가 해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괴로움에서 내가 해방받는다는 거예요. 어둠 때문에 상처받은 것이 생명의 빛을 가까이 갈 때에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회복받는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내 마음이 빛을 받을 때에 내 마음이 왕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8절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두 가지를 증언을 하는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합니다. 그것은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속죄의 제물이시다, 그 말이죠. 거룩한 속죄의 제물, 흠이 없는 속죄의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룩한 유일한 속죄의 제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을 수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라. 요한복음 1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맞습니다. 세례형이 아주 성령님으로 인해서 깨달은 거죠. 성령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제물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합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그분은 영의 빛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데 어둠으로 고생하는 자들이요, 빛으로 오라고. 빛으로 와야 어둠에서 해방받습니다. 그 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와야 빛만이 어둠을 다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는 사실, 영의 빛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는가? 왜 그렇게 자주 모여야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 어둠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어둠의 멍에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어둠의 채찍에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둠의 막대기에서 내가 자유 안 받기 위해서는 빛이 되시는 주님에게로 와야
자유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주 모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너희가 모이기를 열심히 하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 무슨 뜻이에요? 빛을 가까이 하라. 빛을 가까이 하라. 빛을 가까이 하라. 고통이 많고 괴로움 많은 이 세상의 나그네 길에 빛을 가까이 하라. 빛을 가까이 하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영의 빛이 있습니다. 영의 어둠이 있어요. 어둠에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영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60장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물질의 세계에 태양의 빛은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자,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영의 빛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태양의 빛, 달의 빛은 잠시 있는 것입니다. 다 없어질 것입니다. 다 없어질 것입니다. 영의 빛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영의 빛은 하나님밖에 없다. 거기에는 슬픔이 없고 어둠이 없다 그랬어요. 자, 이 세상의 자연의 빛과 영의 빛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연의 빛 보세요. 물질의 세계에 역사하는 하나님 만드신 태양의 빛을 보세요. 빛이 비춥니다. 이쪽에는 밝지요. 그런데 뒷면에는 어둡습니다. 완전한 빛이 아닙니다. 그저 영원한 빛에 대한 이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밝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어둠도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 오면 너무 좋지요. 사실 좋지요. 그러나 모든 것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곤함도 있습니다. 있잖아요. 있다마요. 이것이 이 물질 세계의 태양의 빛의 불완전성, 영원한 것이 아니라 말이야. 그거는 임시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 영원한 빛은 뭐냐? 영의 빛,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은 그늘이 없다. 슬픔이 없다. 그랬어요. 영의 빛만이 어둠을 다 물리쳐 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빛이심을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없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이렇게 바라보면 천국에서는 어둠이 없습니다. 마음을 괴롭히는 것 정말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원한 빛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 생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빛에서 산다 그랬어요. 우리가 나그네 길에서 이 세상에 어둠이 함께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수시로 일어나는 어둠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가 빛을 바라보아야 빛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빛을 가까이 가는 것이요. 빛을 가까이 가는 것은 어둠에서 자유케 하는 길이요. 빛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할 이유가 빛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빛을 가까이 해야 왕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빛을 가까이 해야 어둠에서 자유를 많이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하나님이 빛이심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어둠에서 자유해집니다. 빛을 가까이 해야 내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빛을 가까이 해야 치료함이 일어납니다. 왜? 그 빛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이유, 나는 이 세상에 어둠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빛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의 성경 구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시편 73편 28절.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영의 빛입니다. 우리 사람이 동물처럼 영혼이 없다면 하나님 가까이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태양은 물질 세계에 필요로 하는 빛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영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틈틈이 하나님 생각하시고 틈틈이 하나님 바라보시고 기도 시간을 통하여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좀 많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두는 시간을 두어서 영의 빛, 생명의 빛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그래야 어둠에서 벗어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네, 하나님만이 유일한 빛이시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주의 자녀들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빛으로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꼭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어둠에서 구원케 하시는 유일한 빛이심을 아시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더 하나님 가까이 하셔서 영의 빛을 많이 받아서 건강하고 영의 빛을 많이 받아서 잎이 무성해지고 영의 빛을 많이 받아서 열매가 풍성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시도록 간절한 소원 가지고 함께 삽시다. 지금까지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장로교회는 1751 웨스트 라하브라 블루버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나 신앙상담은 562지역 694-6214 562지역 694-62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선교적 교회를 위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NGO와 선교라는 주제 아래 선교적 교회는 오늘날 어떠한 형태로 사명 감당을 할 것인가? NGO란 무엇인가? NGO를 통해 어떻게 선교할 수 있는가? NGO는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등의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될 이번 세미나의 일시 및 장소는 10월 4일 화요일과 6일 목요일 양일간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월드미션 대학교 6층 채플실입니다. 강사는 전 국제구호개발 NGO의 월드 휴먼 브릿지 사무국장이셨고 현재 WHH재단 설립추진단 임진기 사무총장입니다. 세미나 참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388-1000 213지역 388-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망 소사이어트에서 야드 세일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소망 소사이어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치매 사역을 한인 커뮤니티에 널리 알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환자나 가족에게 정보를 주기 위함이고, 또한 이 기회를 통해 소망 소사이어트에서 장려하고 있는 기부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함입니다. 장소는 라팔마 워커 스트리트에 있는 라팔마 한인 연합 감리교회 장소 호언을 얻어 진행되며, 야드 세일에 물건을 기증하기 원하시는 분은 소망 소사이어티 사무실 전화 562-977-4580 562 지역 977-4580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 물건은 10월 7일 금요일까지 기증받습니다. 그리고 야드 세일에 오셔서 물건을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10월 15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562-977-4580 562 지역 977-458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준식 목사의 두 번째 책인 창세기 원역사의 비밀 출판기념회가 세계 아거페 선교교회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김준식 목사의 21세기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이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신 바 있습니다. 이번 출판 기념회 일시는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이며 장소는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신축 본당에 있는 친교실입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만찬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말려들게 하려고 수많은 덫을 놓을 겁니다. 끼어드는 차, 멋진 옷과 자동차, 넘치는 풍요 등 주님과 함께 참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호수 같은 마음에 떨어지는 돌멩이의 파문에 휘말려들지 말고 인내해 보십시오. 인내가 사라지면 천국은 점점 멀리 보이고 결국은 천국 기피증 환자가 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말려드는 사람은 중심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무장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이 할 수도 없는 사랑은 내게 주노라.